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 앞서서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분으로부터 이분을 소개받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KBS에서 하는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이 프로그램에 성공한 한인 기업가로 나오신 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단지 그냥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BAM이라고 해가지고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도 아주 탁월한 역량을 이뤄내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하영록 목사님은요, 부산 용호동 나완자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분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나완자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나완자촌에서 자란 것입니다. 근데 어릴 적 학교를 가려면은 이웃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이 동네 아이들이 이 목사님이 단지 그냥 나완자촌에서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냥 돌을 던지고 왕따를 시키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친구 하나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는데 또 그것에서도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백인 아이들의 차별과 따돌림은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심한 핍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성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여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직원이 200명이나 되는 이 주차 빌딩을 만드는 건축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직장을 다녔겠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듯이 승진을 거듭하여서 29살이 되었을 때는 200명 중에서 서열이 11번째 부사장에 오를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이제 이 하영록 목사님을 부르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넌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냐고. 그래서 뭐 안다고 하겠습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네가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참 질문이 많어.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어떤 일을 하든지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그것들 사람들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을 참 탁월하게 잘한다. 그리고 셋째는 묻기 전에 미리미리 진행 상황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상사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탁월한 능력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은 상사가 10개 하라고 지시하면은 그보다 더 노력해서 11개를 끝마치고, 또 일을 할 때나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그 모든 일을 마쳐서 상사의 책상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2번, 3번 점검하는 시간이나 그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본인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1991년 10월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었는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응급실이었습니다. 병명은 심실빈맥.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불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뛰어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신했고, 그리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 두 아이의 아빠, 33살의 젊은 남편이 이식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생사를 오가는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대기심장병 환자들은요, 절반쯤은 병원에서 이식할 심장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1년 내에 감염 후유증으로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고통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이고 싸움터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좋고 빠르게 심장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전쟁터 같다. 그렇게 심장병동을 표현한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심장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바로 그곳에서 하영록 목사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쉼없이 달려왔고 남한테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나는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고 너무나 무능력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의식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질없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내게 주신 값진 은혜를 수평적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을 기초로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내용을 사원으로 걸고 주차 빌딩 건축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운 회사는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 하나,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는 건축 자문으로 활동했던 아주 탁월한 회사와 오너, 이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가난과 편견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이루고자 했던 자신의 꿈이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것을 추구하고 높게 쌓으려고만 했던, 비록 예수를 알았어도 그렇게 인생을 살던 방향이 이제는 그 쌓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평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로 던지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있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변하여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20년 가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에요, 거기까지 가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이 스페인을 이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서바나가,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은 내가 단지 로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그 분명한 비전이 이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했던 바울에게 굉장히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편지를 하나 받았다 그래요. 이 편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열심으로 헌금을 하여서 돈을 좀 모았으니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당신이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랬지 않겠어요? 왜 하필 이럴 때에 이런 편지가 내게 왔을까? 나는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인 왜 예루살렘으로 좀 가달라는 이런 편지를 받았을까?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단지 그냥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 가난 중에도 헌금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저에게도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 중에 뭐 그런 영화 있다 그러죠. 멋이 중한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영화 있다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더 시간을 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분명히 정답일 터인데,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 텐데, 단지 그냥 돈 하나 전달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고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튼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열렬히 환영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유대인 골수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핍박을 받고 설령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머뭇거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세우는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12제자를 세우고 또 70인 전도대를 세워서 이번에는 둘씩 짝을 지워서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보낸 것이에요. 근데 이 전도하러 보냈던 사람들이 아주 얼굴이 막 그냥 화끈화끈 달아져 가지고 들어왔어요. 왜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막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인 겁니다. 흥얼이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응당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어 있어요. 짝지어 보내진 두 사람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다 돌아온 제자들이 지금 기뻐했다는 것이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에 감격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두 사람이 이 일을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작은 성취감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기쁨의 원천이신 그분을 기억하고 겸손히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토요일 함께 기도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꾸짖으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너희가 한다고 너희 뜻과 계획이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것을 위해서 몰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너희가 한 점이 되어서 그 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 말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하영로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로마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여기저기 다 유적지들이 보면은 다 무너져 내리지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유심히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만든 벽돌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오로지 돌로 세워진 건물들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건축가니까 눈에 그런 것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그랬잖아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서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 진노를 피하자,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보고자 노력했던 것들, 내가 만들었던 수많은 벽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싸우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 낡아빠진 부끄러운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진했고, 그 결과 3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회사의 대표 중역이 되었고 큰 집과 값비싼 자동차도 굴리게 되었지만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병원에서
이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6개월 동안에 그렇게 평생 동안 자신이 쌓아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이 아닌 인간의 벽돌로 인생을 쌓아왔던 자신,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세상을 살면서요, 자신들의 삶을 자신이 빚어놓은 벽돌로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쌓아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그 벽돌로 인해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우리를 믿음의 집으로 비유하셨어요. 두 종류의 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바위 위에 세운 집은 끄떡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부서지거나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을 세우면 견고하지만 자신이 만든, 인간이 만든 벽돌로 세운 집은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이거를 얘기할 때요, 앞에 딸려오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24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다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자신의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분들은요, 어려운 시험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붙들어 주니까요. 바울이 로마가 아니라 이처럼 예루살렘을 돌아서 그 멀고 험한 길을 가고자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그 이유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요, 아주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더 형편이 어려웠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을 팔질 않았습니다. 곡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없는데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죽어가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의 소식들이 옆으로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렸습니까? 저 멀리 떨어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힘들지만 저 먼 땅에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 그리고 기꺼이 그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했지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꿈보다, 이 꿈은 한순간에 꾸었던 꿈이 아니라 20년 동안 끊임없이 꾸었던 꿈이잖아요. 바울이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자신이 이처럼 오랫동안 기도하며 소망하였던 그 시간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원방, 그리고 한숨과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밴쿠버로 유학을 결정하면서 제가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뭐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은 유학도 다 마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내가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자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70인 전도대로 파송받았다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치사를 했던 것처럼 제가 잘해서 장학금도 받고 어려운 시험들도 패스하고 논문도 통과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라고 제가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태국으로 보내주세요. 네팔로 보내주세요. 캄보디아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세 가지 나라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땡깡이죠. 마치 제가 헌신된 전문 선교사인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매일 아침마다 보내달라고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마칠 때쯤에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교보다는 이민 목회 쪽으로 마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척박한 선교지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이민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돈 많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깨지고 갈라진 이민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갱신하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사역으로 저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영록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P31입니다. 잠언 31장 그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꿈을 명사로 표현하지 말고 동사로 표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라. 음악가가 되려면 음악가가 되겠다 하지 말고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움직이시면 움직일 수 있는 동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사는 자신의 자부심을 키우지만 동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와 명예를 차지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의사로서 깨어진 영혼까지 보듬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고 음악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음악가가 아니라 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뮤지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지자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내가 과연 명사로 존재하는가? 내가 과연 동사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비록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지언정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비록 단순히 반복되는 일들이 나의 일상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해 하는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그분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순종은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여정은요 4,8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저는요 집에서 여기 오다가 여기 한 10m 다시 돌아가는 것도요 귀찮아서 안 갑니다. 마음이 허락이 안 돼. 근데 바울은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그 먼 길을, 그 좋지 않은 교통 환경을 고려하면서 그 먼 길을 돌아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여행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함과 위험들을 숙고해 본다면은 바울의 지금 이 결정은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는 사역들만 하려고 하는 현대 교회와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냐? 과연 그 꿈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리 합당하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베델 공동체에 속하신 모든 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겸손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그분의 팔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좀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지치고 상한 내용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 버림받고 깨진 나의 영혼을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